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 마태복음 16장은 복음서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마태복음 1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신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장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변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로 서서 이 일을 보고 주께 전하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사람의 보험을 가지고 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얻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지나가서 비추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주는 자고.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만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약 한 3분의 이상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6장 2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생활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본다면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정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활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중심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을 예수님께서 오래 다니면서 거의 3년 가까이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끝맺는 그런 과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 사역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시키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여 가까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일은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역에서 절정이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약속된 메시아다. 그런데 이제서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걸 알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21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리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후반부 사역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사역이 바로 이제 후반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수행하실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떡과 볼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놀라운 일로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신나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완전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절정에 이르게 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즉 초반부 사역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 후반부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전환과 발전이 확연히 드러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바로 직전에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아주 만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7절과 20절에 하신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게 하는 일은 너희들이 배워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반석이 세울 것인데 세상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오늘 본문에 딱 21절에 들어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순환과 역경을 겪어야 될 것인가를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이 베드로가 또 즉각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난 일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의 이 즉각적인 반응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돌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니 있을 수 없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확인된 예수께서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앞에는 오직 영광과 승리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하니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즉각적이고 또 한층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아주 복되다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신 지가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놀랍게 그지없는 말씀 대화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뜻밖이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다 주님 앞에 올인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베드로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했겠지만 그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르치는 사탄의 원하는 일에 동조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지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획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막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탄의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을 동조하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게 할 아들에게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랬어요. 응?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서 세상적인 승리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은 사람의 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오히려 사탄을 동조하는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게 될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가 세상에서 세상을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는 고난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다음에 그 방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고난을 통하여서 죄진 자의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또 그런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받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각자 짊어진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참 제자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삶의 참 자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갈릴리에서 한 사역은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질 터인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각자 저희들 십자가들이 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의미와 바람과 방식과 보람과 기쁨을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들만 나를 따라오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을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처음부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시험을 받아서 매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그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분명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지구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의미와 바람과 방식과 보람과 기쁨을 세상적이며 이기적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 또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값어치는 게 뭡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에서 그러죠.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어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며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또 그것과 바꿀 만큼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근데 잠시 잠깐의 삶을 통해서 영원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들어갈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확실하게 다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신시키는 그런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더냐? 목숨을 찾기 위해서는, 목숨을 영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영생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따라야 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바로 영원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킬 필요가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함께할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이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다 이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다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미 목숨을 얻은 자들이고 영생에 이른 자들이다. 너희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그런 영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미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이때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주님의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뭐냐? 이거는 첫째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언제 보여주었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 누가 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생명이신 예수, 천국이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를 몸소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마지막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생전에도 보았습니다. 또 언제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의 문도들이 보는 가운데 그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등 하나님의 왕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는 사탄의 이용물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아무리 우리 믿음의 지식이 훌륭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이용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도 매사에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점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복음서의 분수령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고 최후는 어떤 일로 끝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부활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이 바른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목숨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랬죠. 누구든지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가 되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평생 훈련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 것만 알면 돼. 복음이 내게 구원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거기에 우리도 쓰임받고 거기에 우리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의 1차적인 목적이 뭐죠? 믿음의 1차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목숨을 잃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건 잃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 목숨으로 인해 더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살겠다고 믿으면서 목숨을 잃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못해서 나도 죽고 교회도 위태롭게 하면 결국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합치한 자로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찾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상응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찾는 길이고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동안 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시며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후반부 인생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참 그리스도의 사명을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 감사히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다시 사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